자,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성화가 이렇게 오니까 아빠도 오시고 해서 아빠의 앞을 딱 가리니까 이 듬직하고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열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에 계속 액정만 보고서 찾지를 못해가지고 금년에는 성경을 처음에는 첫 성경절은 같이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자,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성경절이 제가 써놨는데 늦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용서란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친절하다, 용서를 빌다, 유쾌하다, 기분 좋다. 용서를 해주는 것은 조건 없이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용서해 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절 맨 앞에 인자하게라는 그 말이 이게 뭐냐면 이것이 친절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친절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용서를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편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게 또 용서가 되는 겁니다. 미우면 용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미웠던, 나에게 해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불쌍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때요? 그 사람을 미웠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래, 용서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요 다리를 쭉 뻗고 자기 때문에 유쾌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SD의 성경 주석에 보면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이 용서의 정신이다 했습니다. 친절함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친절하지 않고 또 그 상대편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불쌍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불쌍한 마음 갖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우리는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보면서 옛날에 수백 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얀 큰 백지에다가 조그만 점을 하나 찍어놓고 이 백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했더니 학생들이 거기에 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점보다도 백지가 더 큰데도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종이, 그 커다란 종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점이 보인다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 작은 티, 그것을 크게 뻥튀기 하면서 미워하고 내 속에 들어있는 들보, 이것을 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근데 상대의 점과 내 들보,
비교를 해볼 때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자신이 더 큰 죄인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에 상대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 중에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와 미움이 팽배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불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의 실패, 결혼 생활의 실패. 그래서 31절에 우리 한번 31절 봐볼까요? 그 앞에 성경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악은 독입니다. 그래서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요, 그 독이 우리의 몸속에 있으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까요? 해치고 죽입니다. 근데 그 악독, 특히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가지입니다. 악의라고 했습니다. 악의. 이것을 버리게 되면, 이것을 버리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용서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정신이 있다면 용서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를 우리가 배우려면 어디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 땅입니다. 땅. 여러분, 이 땅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짐승과 사람들의 시체를 다 땅이 품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석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의 나무들 다 죽은 그 나무들 다 품었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석탄으로 쓰고 있고, 그 외에 땅 속에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여러 보석들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땅이 품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더러운 것, 지독하게 냄새 나는 것, 그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었을 때에 그 땅 속에서 그게 뭐가 되는가? 바로 이 똥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땅과 똥은 어떻습니까? 아와 오의 차이인데, 우리나라의 단어에서 한 글자로 된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한 글자로 씁니다. 물, 그렇죠? 예. 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운 기자 밑에 뭐가 들어있어요? 쌀 미자가 들어있습니다. 쌀을 먹어야 우리가 기운을 얻게 돼요. 죽는 사람은 뭘 놓는다 그래요? 수저를 놓는다. 왜? 밥 먹을 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 그렇게 한 단어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설교 시간에 똥이라는 단어가 참 안 좋지요. 예? 아까 우리 아침에 미주에서 오신 우리 김미주 선교사님이 우리 몸 속에 이 목 위에 구멍 난 것에서 잘 사용하라 했는데 밑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다 나쁜 거죠. 냄새 나고. 근데 그걸 땅 속에 집어넣어서 땅이 품었을 때에는 그게 뭐가 됩니까? 거름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품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똥이 되고 냄새가 납니다. 그 땅은 값어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똥이랄지라도 그것을 품었을 때는 그것이 뭐가 돼요? 옥토가 되고 가치 있는 땅이 되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의 역할이 이렇게 영양분도 주고 작물을 또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주고 땅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아프리카가 그렇게 땅이 넓은데도 전혀 농사가 안 되고 그냥 풀만 나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도에서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땅 속에 있는 땅을 이렇게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균들이 그 적도의 햇빛에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땅을 옥토로 만들려면 최소한 12m 깊이로 그 땅을 파가지고 땅을 뒤집어야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땅이지만 그거는 죽은 땅입니다. 그런데 산 땅이 되려면 그 똥을 품고 그 똥 속에 있는 그것이 거름화돼서 그걸로 인하여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땅은 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을 용납할 때에 건강을 갖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말도 나오지만 나쁜 말도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냄새가 나는 똥 같은 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소리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품지 않고 내가 다시 입에서 똑같이 똥을 뱉으면은 나의 몸에서 냄새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내 인격이 냄새나는 더러운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품었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내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승화될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은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자, 시편 39편 1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용서하게 되면 품으면은 건강해진다 했죠. 똥을 품으면 땅이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그 상대가 나에게 미운 짓을 하고 욕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품어버리면 십자가 정신으로 품어버리면 우리가 건강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뭐다? 영광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갖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까 우리 집사님, 선교사님이 전도협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마에다가 뭘 찍는다 했어요?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뭐냐? 전도협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마를 통하여 볼 때 빛이 나니까
거기에다가 인을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대편의 입에서 나오는 똥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버리고 용서해 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순 반란 때에 두 아들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자가 바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양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원수, 그를 품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옛날에 영화에도 나왔어요. 이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영화도 봤습니다. 학교에서 그 영화 보러 가자 해서 우리 고향에서 나온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 품으면은 결국 영광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더럽지만 품으면 걸음이 되고 열매를 맺고 건강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보면은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그러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준다는 말인가? 어떤 조건을 건다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용서라는 말은 값없이 주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SDA 주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기심과 죄의 본질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실수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대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상대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는 죄의 본질입니다. 내 자신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미운 마음, 나만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그 이기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용서해 달라면서 지 마음속에 계속 이기적인 그런 죄를 갖고 있는데,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제거하도록 마음을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용서해 줘도 그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이기심이 남아있습니다.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그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못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했던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연히 용서해 주시고 그럼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야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에 의하여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 김형렬이라는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 자신이 흙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지독하게 더럽고 냄새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자신이 내려놓으면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진정한 흙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간 그 존재를 다시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재창조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십시다. 모든 지독하고 냄새나는 것들 그리고 품읍십시다. 그것을 품는 그 순간 똥이 거름이 되고 열매를 맺히고 내 마음속에 생명이 싹트고 그것이 성장하여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정말 건강한 그러한 품성을 소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정신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약이 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많은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토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품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침례식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